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앞뒤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뒤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에게도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는 소박한 하지만 진지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드려지기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도, 지금 하는 한마디 한마디 인사하는 이 시간은, 이 인사조차도, 우리가 하는 모든 순서 하나하나조차도 하나님께 의미 있는 것으로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 당신을 지극히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그 사람의 영혼을 깨우고 살리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순간 계시되어져서 경험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능력의 외침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전 순서가 진행되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쭉쭉쭉쭉 나가지 않는 이유는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지금 행하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와 우리들에게 의미 있는 것이 되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이 말씀 속에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말씀은 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5절 말씀은 한 마음 한 뜻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시작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다 같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감사의 특권을 누리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11월 첫째 주 성찬주일 순천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말씀 전하면서 강조했던 것이 감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감사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감사는 행복, 뭐라고 그랬죠?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도 하고, 행복이 시작된다. 감사가 시작될 때 뭐가 시작된다? 행복이 시작된다. 그리고 더불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 무엇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성공을 보장하는 지름길이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삶을 습관화하는 것, 생활에 입으로라도 감사를 표현하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도 자주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의 삶의 성공은 보장된다. 근데 그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쨌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하는 것의 유익됨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제목이 영원토록 감사하는 자. 영원까지 감사할 수 있는 자. 누구라고요? 바로 당신입니다. 그런 감사를, 그렇게 좋은 감사를, 그러니까는 영원토록 영원까지 드리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감사할 때 망가졌던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감사할 때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감사할 때 무너진 가정도 회복되어지고, 감사할 때 사업도 직장도 삶의 모든 영역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있는 것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도 감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 것이 배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도 감사 안에 있습니다. 그 사실이에요. 감사를 많이 하는 민족일수록 나라가 더 번성합니다. 그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되지 않지만은 결국은 감사가 나중에는 본질이 빠져서 감사의 표현만 입으로 되어지는 것으로 나중엔 그렇게 돼서 문제이지만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영어권에서는 감사는 그냥 땡큐는 그냥 산소 마시듯이 수시로 듣는 게 감사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비 오면 오늘 비가 오냐 이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인사가 뭐예요? 아침 되면은 Good morning. 그러니까 비가 오는데도 Good morning이 좋은 아침이에요. 눈이 오고 길이 막혀도 아침 인사는 뭐예요? Good morning인 거예요. 점심은 Good afternoon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잘 때 마지막으로 밤에 헤어지면 Good night 그러지 않습니까? 거긴 입에서 나오는 말 자체에 긍정이 심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적인 원리 안에서 언어가 형성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본질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본질이 그 안에 있어 시작이 됐다. 근데 그게 이제는 본질은 점점 퇴색해 가고 언어만 남았단 말이에요. 습관처럼. 그럼에도 그 본질과 함께 시작된 그 언어가 삶이 되고 습관이 되고 문화가 되어지니까 그 나라가 번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는 그 언어학적으로 분석을 해봐도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학자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산다, 감사의 표현을 많이 한다, 그거는 무조건 플러스 인생이 되게 돼 있어요. 자기한테 유익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감사하면서 사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언제? 그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언제 우리가 그럼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에 플러스가 생겼을 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더 주어졌을 때 감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구원이 있었을 때, 아픈 상태에 있었는데 치료가 있었을 때, 뭔가 어쨌든 나한테 혜택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플러스가 되어졌으니까 감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감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무조건 감사하는 건 아니에요. 감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은. 근데 내 인생에 마이너스가 되어졌을 때 감사할 수 있겠는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감사할 수 있다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서 마지막 세 번째로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언제? 항상, 늘, 평범할 때 감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감사는 언제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것은 숙제나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감사하는 것이 자녀된 우리들에게 유익되고 우리가 잘 되는 길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여러 가지 지금 지난번에 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때 이 말씀을 안 들으신 분들이 계셔서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더 있는 것이 주어진 없는 가운데에서 제로 상태에서 플러스가 되어지면 감사할 거리가 있는 거 맞죠? 근데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의 문제. 마이너스 되어졌을 때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고 그랬죠? 마이너스가 되어진 거 안에 담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플러스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은, 그런 관점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은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평범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평범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에서 있는 것이 마이너스가 되어졌을 때, 즉 건강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어느 날 건강이 정말 쇠약해져 가지고 병원에서 누워서 사형 선고를 받고 그렇게 되어진 상태예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기적이 필요해요. 그 기적은 결국은 무엇로 돌아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평범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원래 있는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꼭 뭐 병이 고쳐져야지만 감사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병이 있기 이전에 병이라고 하는 것이 치료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는 상태에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매 순간이 기적인 것이죠. 매 순간이 그게 평범이 계속된다면.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해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놓친다라는 것이죠. 그것 갖고서도 얘기할 수 있는 게 참 많이 있지만 어쨌든 평범 속에서 비범을 찾아라. 제가 훈련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평범 속에 비범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것을 찾을 수 있는 눈,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감사는 그냥 되지 않는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훈련해야 된다. 습관화 될 수 있도록, 내 삶의 몸에 뵐 수 있도록 감사를 훈련하고 의지적으로 자꾸 시도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은 뭐 하라고 그랬어요? 감사 노트를 적어서 하루에 자기 전에 하루 있었던 것들을 되새기면서 생각해 보면서 최소한도 3가지 감사거리를 적어봐라. 그렇게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감사할 거리를 점점 찾아내고 내 삶의 감사가 자리 잡고 습관화 되어지고 그것이 내 삶이 되어지고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날 말씀드린 것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강조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 때문이라고 그랬었죠? 기억하셔요? 제로에서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됐지만은 마이너스 된 원인과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으면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평범 속에서도 어떤 관점으로 그 평범을 보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더 중요하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때 다윗이 시편 30편 말씀이었죠. 다윗이 극도로 어려웠을 때 그리고 그가 찬란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 가지고서 회상하면서 지은 시잖아요.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 떠나서 사실 그 시편의 내용을 깊이 보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자기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것 안에서 그분과 나라고 하는 관계의 관점으로서 그 시를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서 그가 잘 나가다가 어렵게 되어진 것을 표현을 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표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심에. 그러니까 그가 잘 될 때는 어떤 때 잘 될 때였어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고 있었을 때라는 거예요. 그가 어려웠을 때는 어떤 때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볼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을 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잘 되고 못 되고 어떻게 되고 그것의 핵심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알았던 거예요.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궁극적인 요인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죠? 온 땅이여 그러면 모든 만민들아, 이런 얘기죠. 그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아,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즐거운 찬송을 하나님께 부를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즐거운 찬송을.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올해 환호성을 외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으아!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이 감격해서 나오는 그런 표현. 신앙은 감동입니다. 네, 신앙은 감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생활하면은 삶에서 감동이 있고, 이 감동은 나를 가만히 그냥 이렇게 있게 못한다고요. 감동이 있으면 반응이 나오게 돼 있어요.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스포츠 보다 말고서 한 골 들어가면 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난 안 보고 있어도 어디서 야! 그래서 뭐 한 골 들어갔구나. 이거 그냥 아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남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야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보다 보면은 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벌떡 일어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요 며칠 전에도 야 그래서 알았어요. 저는 한 골 들어갔구나. 이걸 알았단 말이죠. 그런 거라는 거죠. 자동으로 야 이렇게 되는 거. 그 환호, 그게 즐거운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할 때 그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4절 말씀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으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게 환호하면서 감사하면서 송축하면서 그분께 노래를 부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이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 이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노래를 불러라, 환호를 해라, 감사해라, 송축해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여기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때문이라고 그래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고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또 한 가지 얘기를 해요. 5절 보세요. 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것이 영원하시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까지 있기 때문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호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송축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자, 이제부터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의 핵심을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가 중요한 거 알아요. 그죠?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되다는 것도 알아요. 그죠? 감사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지 다 들어서 이제 안단 말이에요. 근데 감사 잘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한 번 감사의 날을 정해놓고 그것도 뾰족하게 감사를 강조해야지만 그래도 감사할까 말까 그럴 정도로 감사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란 말이죠. 왜 그러냐고. 왜? 감사가 유익인 걸 아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도 왜 안 해요? 우리 인간이 어떤데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데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은데요? 나한테 진짜 유익되다고 하면요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나한테 유익되다면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는데요. 그런데 감사하면 이런 삶을 산다라고 유익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사실이란 말이죠, 이게.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 때문이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왜 안 되냐고. 왜? 그 이유가 뭐 때문인가? 감사는 믿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감사는 믿음으로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에 비례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는 옛날엔 그랬어요. 삼각산에 올라가가지고 밤새서 기도하고 오면은 믿음이 좋습니다. 교회에서는 막 목소리 크게 해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저분 저렇게 기도를 오래 하고 저렇게 뜨겁게 기도해 믿음 좋으신 분이야. 이런 게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믿음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간증하면은 제가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병을 고쳐주셨고 그래서 이렇게 간증하잖아요. 그리고 저분 참 믿음 좋아. 어쩜 저런 믿음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다 믿음으로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것을 기대하는 것 믿음이죠.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거 믿음이에요. 그런 것도 다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파생되어지는 어떤 것들일 수 있지만은 믿음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병 고쳐지는 걸 확실히 믿습니다. 이 컵이 지금 여기 녹차가 있는데 이 커피로 바뀔 것을 믿습니다. 이런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고 할 때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이 부분이 사실은 많이 수정돼야 돼요.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믿음 얘기하면은 믿음의 조상 누가 떠올라요? 네, 아브라함이 떠올라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길래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실감이 나세요? 제가 순천에 사는 거랑 여기서 사는 거랑 말씀 전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요. 느끼셔요?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꼭 전하고 싶은 걸 전하는 데 목적을 두어요, 제가. 순천에서 말씀을 전하죠. 그 말씀 속에 전하는 걸 전하고 싶어 하지만 여기서는 전하는 게 목적이에요. 전달하고 공감하는 것을 더 목적으로 해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우리 흥칠 집사님보다 믿음이 좋아서 됐을까요? 그 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예? 아브라함을 훑어보기 시작하면요, 아브라함은 사실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갑자기 하나님께 이쁜 짓을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많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 가운데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있다가 너 네? 이렇게 시작되게 이렇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뭔가를 특출나게 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심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뿌리는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의 뿌리고 근원이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게 만드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창조주다 얘기해요. 그분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왜 아버지가 중요한지 아세요? 아버지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인 거예요. 뭐 어쩌니 뭐 아버지가 마음에 드니 안 드니 들든 안 들든 그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내 존재함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원은 그분으로부터 출발한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게 지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아브라함이 시작된 거예요. 그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단 말이죠. 받으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받은 자에게 그 다음부터 뭘 하기 시작하셔요? 말씀하시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말씀하셔도 들을 귀가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근데 생명이 딱 시작되면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너! 그러고서 딱 시작되면 지영이가 그때부터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그전에는 귀가 안 들려요. 근데 너! 하고 난 다음부터는 귀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봤지? 내가 듣고 이거 봐 하잖아. 내가 이 정도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봤지? 할 게 없다니까. 너! 한 게 누구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게 아브라함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대단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잖아요. 유대인들 모두가 아브라함을 칭송하잖아요. 그죠? 그 이슬람 모두가 아브라함을 갖다가 아바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기독교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조상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이. 세계 종교가 다 아브라함은 다 공통적으로 다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으로.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대단한 것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까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받을 만한 게 아브라함 안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그것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 하는 순간에 귀가 열리고 생명이 딱 주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 그랬단 말이에요. 즉 가나안 땅으로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이라고 얘기도 안 했어요. 그죠? 지시할 땅으로 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아브라함이 갔어요. 그거를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들을 귀를 주셔서 시체가 생명받아서 살아나게 되어졌기 때문에 듣게 된 것이지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들은 거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서 본다면 당연히 들리니까 간 거라고요. 자, 이 믿음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뭘 약속했어요? 내가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의 자손이 모든 만방에 펼쳐져서 그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도록 해주겠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렇죠? 네 이름도 창대케 되게 하고 너는 그래서 뭐가 되게 해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들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손에 대한 약속을. 그러고서 그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움직였는데 창세기 15장 가면은 12장에서 시작돼서 15장까지
얼마 시간이 흐르는지 아세요?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거예요. 그 1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분명히 떠나라고 그래서 떠났는데 떠나고 난 다음에 기근이 있어가지고 고생이란 고생, 진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겪게 되어지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있으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어디로 도망갔어요?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애굽에 갔더니 바로 왕이 저 여자 마음에 든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부인을 갖다 취해가지고 가지고 가니까는 말도 못하고 내 누이예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거짓말은 아니죠. 사실은 족보상으로 보면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선 거짓말을 함으로써 자기 살아남으려고 그런 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시간들을 겪었습니까 그가. 그뿐만 아니죠. 그리고 좀 어느 정도 피어가지고서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고 좀 잘 되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롯과의 갈등, 조카하고 또 갈등 생겨가지고선 결국 재산 분할하는 그 일이 생겨나고 롯과 헤어지게 되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롯이 또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롯 잡혀간 거 그래도 생각해가지고 잡혀간 데 가가지고 그를 데리고 오기까지 이런 파란만장한 일들이 그 시간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10년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난 떠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짓이 뭐예요? 뭐 했어요? 그래서 야 자식을 준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자식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사라가 있는데 하가를 취해가지고 자식을 낳죠. 그리고 그 자식에게 빠져가지고 또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까? 이런 시간들. 그런데 17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아브라함 나이 99세 다 되었을 때예요. 그때는 이제 이미. 그런데 자식 나오면은 할 일을 행하라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15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0년 돼가지고 지쳐가지고 포기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야 포기하지 마.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거 있잖아. 그리고 전에 했던 12장에서 약속을 다시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서 그때는 또 뭘 보고선 그렇게 실감나게 말씀하셔요? 하늘의 별을 좀 봐라.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적의 숫자가 많은 건 네가 셀 수 없지. 너 자손들이 그렇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야. 앞으로 바닷가에 간 모래를 보면서 이런 아브라함이 들었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저녁 때 하늘을 보다가 별을 보면은 그 별을 바로 아브라함이 바로 그 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10년 돼서 하나님의 약속이 가물가물해지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실물을 보여주시면서 자연 교보제를 사용해서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그러고서 99세 됐을 때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년에 내가 너한테 자식 줄 거야. 그러니까 아니 이제 99세 이제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사라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어떻게 했어요? 딱 이렇게 했어요. 속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너 웃었지? 그랬더니 안 웃었는데요. 하나님이 그걸 다 보이셨어요. 아 사라가 웃는구나. 왜 웃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근데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것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셨죠. 언제? 몇 살 때? 100세에 자식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완전히 이 상한테 완전히 빠져가지고선 얼마나 행복한 세월을 보냅니까? 그랬더니 21장에 뭐라고 그래요? 자식을 주시고 22장 딱 되어지면서는 그 자식을 나한테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 불법적으로 또 불의한 일이기도 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결국은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훼 이레의 하나님으로 순양을 예비해 놓으셔서 번제로 순양을 대신 드리게 해주셨더라. 그 얘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스토리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냥 뭉뚱그려가지고선 22장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렸더라. 이거 이야, 역시 믿음의 조상이야.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얘기한 이 가운데 토막을 다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가운데 토막을 보면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믿지 못한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라. 그리고 선택해서 들을 귀가 열렸는데 가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근데 가다 말고서 10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약속 불가능하잖아 라는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래 기다리다 지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불가능해졌을 때, 이제는 자기의 생각으로는 완전히 이제는 끝났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주시겠다라고 또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시고 난 다음에는 말도 안 되는데 불법적이고 불의한 일인데 주신 자식을 애비가 칼로 잡아서 제물로 드리라고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자, 정리합니다. 그럼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생명 안에서 관계가 시작되면 하나님 그때부터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니, 늘 말씀하시지만 그때부터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오늘 3절에 얘기하고 난 다음에 또 5절 제가 말씀 보라고 그랬죠.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환호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또 3절과 함께 5절을 소개했는데 5절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자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우리가 출발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 그리고 시작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말씀하신 걸 들었다. 그것을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표현한다. 언약. 근데 그 언약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 언약은 선하다는 거예요. 그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은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은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송축받으시고 우리 감사를 매번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요약해서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기다리다 지쳐서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그때에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맞다면. 아멘. 그리고 이제는 내 능력으로 끝났다. 주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도저히 이제는 끝났다라고,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는 그때 다음 해에 자식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조차도 하나님이 약속이면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불법적이고 불의하고 옳지 않아라고 생각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맞으면은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계획이 그 약속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은 없어요. 손해는 우리한테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변하실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자체가 진리시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진리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진리의 속성이 선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과 선함 속에서, 조심 속에서 계획도 세우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까지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정의란 말이에요. 정의.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인정해 드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얘기한 이 세 가지의 질문을 던져보면 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가서 이때쯤 돼야 되는데 왜 안 되고 있지?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라고 생각하다가 포기하고 지쳐서 힘들어 있는 상태에 있는가? 그런데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가? 그래도 그렇게 되어질 거라고 믿고 있는가? 이게 감사할 수 있는 뿌리라는 거예요. 감사하게 만드는 뿌리라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제는 끝났다, 지금 이 상태라면은 어떻게 이게 해서 부흥을 이루고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 이제 이것으로 뭐 더 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야 라고 이젠 불가능이야. 어쩌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 그 민족의 조상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씨앗된 이삭이 탄생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간다고 하면서 함께 지금 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비전으로 심어졌고 그 비전을 따라 아브라함의 인생이 갔던 것처럼 우리에겐 이것이 비전이 돼서 그 비전을 따라 우리의 인생이 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첫 번째 질문에서 오래 걸렸기 때문에 포기하고 있는가, 지쳐 있는가?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시점에 있는가?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는 아니잖아, 이거는 불의하고 이거는 비합리적이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다면은 그럼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즉 다른 얘기로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아니면 나를 봤을 때 불가능하면은 우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없다.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접어두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고 하나님이 나와 그렇게 관계를 맺었고 하나님이 그 사랑과 선하심 속에서 그렇다라고 하셨으면은 그렇다라고 믿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믿음이 내 안에 얼마만큼 크기로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들어서 마저 감사해야지. 감사하는 게 나한테 유익이야.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되는 그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가능성의 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는 믿음으로만 되어지고 믿음의 분량 크기만큼 감사의 분량 크기가 비례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지난번에 결론을 무엇으로 맺었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의 중심에 뭐가 있다? 이런 조건보다 하나님 그분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결론은 어떻게 맺었었어요? 그분의 인격, 성품, 그러면서 그분과의 관계로 시작되어졌으니까 관계 깊이로 들어가라. 친밀감으로 들어가라. 그런 말씀 드렸어요. 왜 그것과 오늘 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느냐? 믿음은 관계의 깊이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었다. 그 사람과 얼마나 깊이 세월의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신뢰의 폭도 깊어지는 것이에요. 관계가 깊어야 신뢰도 깊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기도회나 모임 이런 것들 속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기도할 때 그분과의 교제하는 것, 친밀감으로 들어가는 그런 기도를 더 많이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아무리 기도를 10시간을 하고 앉아 있어도 내 기도 제목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에 믿음이 실리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그 기도만 해서 10시간이 있어 보셔요. 근데 믿음이 있어서 1분을 기도했는데 그게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 10시간 공들여가지고 시간을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과 내가 믿기 때문에 한 번 기도했는데 응답되는 것과 이건 다른 거라는 거죠. 근데 기도할 때 그러니까 평소에 시간을 그분하고 교제하는 데만 쓰라는 거예요. 교제하는데 친밀감으로 교제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도 친해지고 깊어지려면은 그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지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을 신뢰하고 더 깊이 같이 갈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에 대한 성품을 알기 때문이죠. 성품으로 만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냥 자주 만나고 자주 술 먹기 때문에 자주 차 마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아는 게 아니죠. 인격으로 만나고 그 사람의 성품으로 만나고 그 안에서 깊어진단 말이죠. 그러면은 누가 옆에서 뭐라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아니까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뢰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과 표현과 행함이 뒤따라가게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과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분과 좀 더 많이 친해지십시오. 할 수 있으면은 우리는 말씀 본다, 기도한다, 또 봉사한다 이런 것들을 그냥 행위로 자꾸 생각을 해요. 행위로. 말씀을 읽는 것도 그분과의 교제 목적으로서 읽어져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읽을 때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음성, 그분의 성품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이 성품으로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아, 그분이 진실함 속에서 내게 말씀하고 그분이 사랑으로 내게 이렇게 이걸 말씀을 그런 관점으로 경험되어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읽는단 말이죠. 그래서 백독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지식으로만 있지. 근데 그게 경험되어져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과 이렇게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친밀감으로 이렇게 만나는 것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분에 대한 신뢰가 커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불가능 속에서 어떤 불합리함 속에서도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신뢰해. 그 같은 은혜가
저의 삶에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과 사랑이 깊어지십시오.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는 신뢰가 더 깊어지십시오. 그래서 모든 것 속에서 믿고, 그렇기 때문에 긍정으로 모든 것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더 풍성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감사하는 자에게 이러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다고 하는 그런 유익들이 그냥 공수표가 아니라, 허공에 떠도는 그냥 설교 내용이 아니라 실제 내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그분의 실질적 사랑으로 내 삶에 영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내게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서 더 깊은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내가 더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감사의 유익과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오늘 끊어주시고, 오늘 진실되는 감사로 추수감사주의를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를, 고마움을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고, 기도하면서 감사할 제목들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